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는 개혁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깐부입니다. 깐부가 뭔지를 알아야지. 오징어 게임을 봤어야 하는데 이게 아마 평안도 사투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깐부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친한 단짝, 친구, 짝꿍, 동반자. 그런데 저는 깐부라는 말을 어려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깐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슬치기 할 때 같은 편의 사람을 뭐라 그러냐? 동업자라 그랬어요. 김승우 권사님 기억나요? 네, 동업자라 그랬어요. 동합걸자. 그래서 동업자다. 그런데 평안도에서는 그걸 뭐라고요? 깐부. 우리는 주님의 깐부야.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깐부입니다. 네, 동업자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504주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수준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윗은 아예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51편 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임신되기도 전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잉태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죄성 때문에 다 변질돼요. 뭐가 돼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너무 착하다고 예쁘던 사람이 자라면서 변질돼.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가서 변질되고 대학교 가서 변질되고 결혼하고 변질되고 사업하면 변질되고 변질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 변질만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질은 안 좋은 거지만 변화는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질되는 사람이 많아요?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변화돼요. 100%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질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신앙인들, 목사님들, 제 주변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너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대표적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든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어요. 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는 참 그런 수전노가 없어요. 구두쇠. 돈을 쓸 줄도 몰라. 제가 늘 간증하죠. 우리 아버지는요, 옛날에 10원짜리 종이돈 있죠? 주머니에 들어가면 이게요 다 부스러져서는 나와도 제정신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고, 어느 정도 일하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보통 한 서너 시면 일어나셔요. 그리고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해가 떨어지고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일을 해. 얼마나 일을 많이 해.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요, 그렇게 수전노고 노랭이야 노랭이. 남을 위해서는 1원짜리 하나 안 씁니다. 써본 적도 없고요. 그래야 먹여 살리니까.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제 기억에 남는 거는요, 1원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소풍 가고 뭐 운동하고 없어요. 딱 한 번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먹은 게 한 번 있어요. 뭐라 그랬죠? 우동. 그것도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 배추 심고 열무 심잖아요. 무 심으면 그거를 솎아, 그죠? 한 이게 서너 개씩 떨어뜨렸다가 이게 나면은 하나만 남겨두고 다 솎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무 뽑아가지고 당진장에 갖다 파는 거야. 그런데요, 새벽 서너 시면 나를 깨고, 아버지 혼자 못 가니까 리어커에다가 잔뜩 실어요. 그리고 나는 밀어야 돼. 그 당시에는 포장길도 아니에요. 비포장길이야. 앞에서 아버지가 끌고 나는 밀어야 돼. 효자문고개 얼마나, 차도 못 올라가요. 거기 차가 못 올라가 가지고요, 뒤에서 우리가 엄청 밀었어요. 그 높은 고개 몇 개를 넘어가야 돼. 우리 동네에서 당진까지 몇 킬로 걸리냐, 몇 킬로인지 아세요? 14km예요. 서너 시에 일어나서 가야 달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포장길. 저는 막 땀나도록 미는 거야. 아버지는 끌고. 그러면 해가 뜨면 당진 도착해요. 그러면 그거를 팔아요. 밥 안 먹이면 제가 굶어 죽을까 봐 사준 것 같아. 그게 우리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지금까지는 이게 좋아,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이 너무 좋아, 세상적인 게 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가 바뀌었을까를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가지만 제가 생각해서, 더 많아요. 더 많은데 10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첫째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뭐 친척이 가까운 집에 뭐 결혼식 한, 충청도 말로요, 얄짤 없어요. 아무리 뭐 사돈의 팔촌이고 가까운 집이고 소용없어요. 결혼식 주일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11조를 해요. 10원의 1원까지도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요, 11조를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야, 깜짝 놀랐어요. 제사를 즉시로 버려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요,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 넷째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요, 예수에 미쳤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요, 곡괭이 들고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나 들고 쫓아다녔을까.
집에 불을 다 놨어요. 태워 없앤다고. 그런데도요, 우상숭배라는 걸 딱 듣고 깨달고 나니까 그냥 즉시로 버려. 즉시로 버려. 네 번째는요, 저희 아버지는요, 헌금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게, 예전에는 다른 거 가지고 싸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헌금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드리는 거를 좋아하시고 엄마는 왜 그렇게 갖다가 드리느냐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다섯 번째는요, 저희 아버지가 바뀐 게 울면서 전도했어요. 그 사람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대문 붙잡고 울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도를 꽤 했어요. 왜?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변한 걸 보니까 온전한 예배자예요. 모든 예배 빠지는 적이, 주일 오후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예배요, 빠지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밤 12시 되면 기도하러 가셔. 세상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아버지 쓰러지기 전까지요, 밤 12시면 무조건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엄청 바뀌었어요. 여덟 번째는요, 제가 보기에 저희 아버지는 100% 순종이고 충성이었어요. 목사님이 입에서 떨어지면 100%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아버지는 돈하고 일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연합성회라고 있어요. 연합성회는 여름 한철에 당진 군에 있는 감리교회가 다 모여서 성회를 하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느냐? 기도원에서 하고, 산에서 하고, 바닷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뒤에가 바닷가인데 바다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을요, 이것만큼 높여. 여기는 조그맣게 높이고, 그리고 강대상도요, 굉장히 높게 모래단을 쌓아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연합 집회합니다 그러면요, 어디가 됐든 한 주간 빠지면서 가셨어요. 야, 말씀을 사모하는데 누구도 막지 못해요. 장로님도 염전 때문에 못 간다, 일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 만나고 나더니 은혜 받는 일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저희 아버지가 변한 거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하여튼 예수를 믿고요, 3년 동안은요, 눈물 보따리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 옆에 앉지를 안 했어. 교회 오면서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찬송할 때 울고, 기도하면 울고, 말씀 들으면 울고, 3년 정도는 울면서만 다녔어요. 10번째는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일주일 있으면 나 데리러 온다고. 동네 직구준 아주머니들께서 진짜 질문을 합니다. 진짜 그랬냐고. 그렇다고. 이틀 지난 뒤에 또 직구준 아주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영민 어머니, 영민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데리러 온대요? 5일 있으면 데리고 온다. 며칠 지나니까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아줌마들이 꼭 그러잖아요. 이틀 또 지나고 나서 진짜 데리러 온다 그랬냐고. 3일 뒤에 데리러, 정확히 그날 가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변화는 돼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100% 회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말하면 철들었다 그래요. 뭐한다? 철들어서 그래요. 어려서 부모님 속썩이다가 철들고 나니까 잘해야 되겠지. 철없을 때는 술독에 빠지고 화투에 빠지고 도박에 빠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아내 철들어서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진짜 철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보셨죠? 근데 그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는 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변화돼요.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올해가 정확히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 10월 31일, 정확히 504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요, 이 개혁주일을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 개혁이 뭡니까? 근데요, 감동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인사한 게 뭐였어요? 처음 뭐라고 인사했죠? 뭐가 개혁이다라고 인사했잖아요. 금방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최고의 개혁은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딱 생각나는 게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있기 이전에도요, 많은 이게 너무 타락했다, 이거 정말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 교회의 부조리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들추었고 사람들이 들추었고 거기다 기름을 분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가예요. 야누스 뭐 독일어로는 얀이지만 뭐예요? 존 후스, 또 필립 멜라니톤,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칼빈 많이 알죠? 칼빈 이분도 역시 종교개혁. 왜? 교회가 타락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회 등치만 키우고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러기 위해서요 머리를 짜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헌금 걷어내는 거예요. 헌금 걷어내는 거. 찌빙글리 많이 들었죠? 이런 사람들 다 종교개혁가들이에요. 저는 이곳에 실제로 독일에 갔었어요. 가서 이거 제가 직접 찍어온 것들이에요. 분들이 종교개혁가들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제가 앞에 했던 이 사진 있죠? 이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경대로 좀 살자. 지금 천주교 거왕이 너무 잘못됐다. 성경에 없는 게 너무 많다. 이거 고치자. 왜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었냐면 원래 이 마틴 루터는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야, 너 좀 먹고 살고 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법률 공부해라. 그래서 법률 공부하는 데다 넣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방학 때야. 방학 때라 집에를 갔다가 다시 공부하려고 가다가요 벼락을 맞아요. 비가 엄청 오는데 벼락이 막 엄청 쏟아집니다.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로 표현할게요. 우리식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하나님이 일할게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다가 그 고백을 보면요, 마리아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 살았으니까 종교개혁했잖아요.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뜻을 굽히지 못하고 진짜 수도사가 되려고 아우구스투스라 그러죠. 성 어거스틴 그 수도회에 들어가요. 거기 검은 수도원이라고, 거기로 들어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막 화내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만류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95개 조항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집어서 반박문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95개 반박문을 그냥 이렇게 제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1개 조항부터 4개 조항은 우리 회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 회개해야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아니 신부들이 앉아가지고 뭘 받아요? 고해성사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하노라. 아니 신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교황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을 때 이미 원죄는 사함받았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죄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개 조항부터 7개 조항은 죄에 대한 교황의 권한 없음을 선포해요. 당신이 무슨 근거로, 성경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지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그것이 5개 조항부터 7개 조항에 법조문처럼 탁탁 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반박. 그리고 8조항부터 29조항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반박을 하냐면 교황이 사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으면 뭔 얘기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 아니 교황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어떻게 걷어낼까. 하여튼 교황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돈 걷는 은사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해서 헌금이 헌금함에 똑 떨어질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지옥도 천국도 안 간 거야. 그 연옥에 있을 때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면 그것이 똑 떨어져서 땡그랑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그 권한이 교황에게 없다. 그 범위를 벗어났다. 이것을 반박문을 낸 게 루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당신 지옥 가고 당신 천국 가고 당신 헌금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 그거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야 되는 것이지, 교황이 무슨 권위로 세상에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세계 제일 위대한 목사님들 다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죽기 전에 나를 초청해야지. 예수 없이 돌아가신 분 와서 뭐 예배드려라, 그 아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쓸모없어. 그거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해야지. 아멘.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예배 한 번 안 드려봤어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30개 조항에서 55개 조항은 면죄부를 통한 고해 행위가 무용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실천해라. 자,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헌금하면 그게 면죄부야. 헌금하면 죄가 사해진다. 근데 그거는 곧 가짜다. 그거 뻥이다. 사기다. 사기. 영적인 사기다. 차라리 고해성사해 가지고 뭐 용서받는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56개 조항부터 68개 조항에 보면 가톨릭 교회의 보물 이론을 비판합니다. 보물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톨릭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죠?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뭐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라든가 뭐 바울이라든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이 보물 이론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보물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 예를 들면 거예요. 하나님, 오주연 집사가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박영민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100번 해도 그건 사기야. 사기가 뭔지 알죠? 영적인 사기예요. 보물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뭔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 사람도 신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짜다, 잘못됐다. 그리고 69조항부터 80조항에 보면 면죄부 설교의 부작용, 이걸 지적합니다. 자, 보세요. 면죄부를 줘요. 당신 헌금하면 죄 사함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면 면죄부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 그리고 못된 짓은 또 해. 헌금하고 면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바람피고, 또 헌금하고 또 가서 사기치고, 또 헌금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면죄부 설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81조항부터 91조항은 면죄부에 대한 평신다들의 비판적인 질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미 전적 회개를 받았어. 하나님께 예수 믿음으로 다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 근데 뭘 죄사하고 뭐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것에 평신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린 예수로 용서 받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 교황이 사기치고 신부들이 사기치고. 그리고 마지막 92개 조항부터 95개 조항은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과 참된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도 있어요. 좀 힘든 일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고난은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평안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짜 평안, 가짜 십자가, 가짜 예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글들을 남겼더라고요. 이런 글이에요. 부자보다 더 부유한 교황이 왜 자신의 돈으로 거룩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지 않고 훨씬 더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하려 하는가? 또 이런 글도 있어요. 평화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화라고 말하는 모든 예언자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모든 예언자들은 사라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5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똑같은 일은 일어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타락이 있어요. 변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지 않고, 어떤 분이 제가 만났는데 지난주에도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걸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하면 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야. 예배의 핵심은 예수야. 예수 없는 예배는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거는 텔레비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느 강연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천국 가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는 것, 이것만 선포하는 게 설교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지금도요 베드로 성당처럼 크게 쳐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건축만 크게 하려고 하고 의리의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헌금해야 복받습니다, 많이 하면 복받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무슨 복을 받든 말든 하지. 잘못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날도 큰 교회 지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막 건물만 지려고 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큰 교회, 편안한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말씀의 깊이도 없고 생명을 구원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도 몰려가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지금요 코로나 2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도 울고 회개하는 목회자는 없고, 그래도 비대면이 옳다는 거예요. 정부의 시책대로 따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는 목회자를 뭐라 그래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정부의 시책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건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신앙인들 돼야 돼.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선교를 그렇게 미친 듯이 했지만 선교에 대해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하면서요 세광명교회 제1성전, 세광명교회 2성전, 세광명교회 3성전, 4성전, 5성전, 10성전 그러면서 교회를 졌어요. 저는 여지까지 물론 돈도 많이 못 드렸지만 사실요 교회에 1,000만 원이면 져요. 어떤 때는 200만 원이면 더 져요. 여지까지 한 번도 교회를 건물 세운 것은 없어요. 물론 후원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세워야 되지만
제 핵심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만 한다면 그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개혁이 뭔가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개혁을 이렇게 생각해요. 확 뒤집어 엎고 잘못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 그거는요, 개혁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지. 보복하는 거예요. 그건 보복. 개혁은요,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자, 김승우 권사님, 제일 여기 있으니까 권사님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사업을 해서 직원이 100명이야. 근데 올해 직원 100명 중에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빚이 많아. 막 수십억 졌어. 그러면 직원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안 잘라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100억이야, 100억 빚이. 안 잘라? 이상숙 권사님한테 쫓겨납니다. 권사님 맞죠? 아니 지금 빚이 100억인데 뭔 소리요 지금. 근데 지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호텔 아시죠? 요즘에 호텔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예 못 가잖아요. 지금 빚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노조들이요,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러면 월급을 줄여달라고 그러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 올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조들은요, 양보가 없어요. 무조건 자르지 말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좀 덜 받더라도 우리 줄여서 진짜 이 회사 잘 되게 하자. 난 그게 맞다고 봐. 그렇지 않나요? 권사님, 월급은 올려달라고 자르지 말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권사님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이상숙 권사님한테 이혼당합니다. 요즘에 노조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가? 회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인데,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자, 성경을 2절을 볼게요. 왜 이 말씀이 임했는가? 2절을 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니라. 왜 진노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너무 죄를 지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게 뭐예요?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신기하죠? 아니 마지막에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한 번 오면 되지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증하고 또 보증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 들은 척도 안 해.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분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지만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상들이 잘한 것은 본받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본받으면 안 돼. 본받으면 안 돼.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술 드시면 상을 잘 엎어서 기분이 안 맞으면요 막 소리를 빽 질러요. 막 욕도 얼마나 막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진짜 싫었어. 왜 우리 엄마 때리냐고, 왜 먹어야 될 밥상을 뒤집어 엎느냐고.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내가 막상 딱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똑같이 나에게 있어. 안 맞으니까 소리 질러 왜 하고 내 속에요 막 이거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근데 지금 제가 그거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그거 본받으면 안 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잘못된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선지자가 보내서 말했던 거 제발 좀 들어라. 다 얘기했어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요 듣지도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권사님이 우리 딸에게 얘기를 했어. 예,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아예 관심이 없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건성으로 듣는 거 있죠? 건성으로 듣는 거 느낄 때 있죠? 예, 예. 이거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 듣지도 않아요. 콧등으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기분이 어떨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속상해. 속 쓰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더냐? 악한 길에서 악한 행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듣지를 않네.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 5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 조상들 어디 있냐? 그 모습 너희들 그대로 갖고 있어. 선지자들이 영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줬던 선지자들 다 죽었어.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째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냐면 다 전해줘서 너희들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 진노를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근데 그것이 무서운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개혁을 버려야 돼요. 죄와 잘못된 습관과 사상과 지식과 예식과 잘못된 건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존 웨슬레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거든요. 천주교의 냄새 나는 건 다 버렸어요. 왕관 집어던졌어요. 지팡이 집어던졌어요. 심지어 뭣도 가운도 버렸어요. 가운. 근데 요즘에 자꾸 가운 갖다 입혀놓으니까 또 자꾸 천주교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다 금십자가 달고 조금 더 있으면 여기다 금 면류관도 달고 너는 금 지팡이도 달고 다닐 거야. 천주교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려도 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정신 차려야 될 것,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오직 은혜로 구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돌아오겠느냐?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르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돼야 돼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깐부입니다. 아멘. 깐부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을 봤어야 알지. 깐부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황혜민, 깐부는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영화 안 봤어요? 안 보셨구나. 깐부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내가 잃어도 이 사람 거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깐부야. 우리는 누구의 깐부요? 주님의 깐부입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어려웠는데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